신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3월 8일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내 이름 새기시고 새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사랑의 나눔 또 새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소망,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전화하고 어제도 이제 통화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행히 아픈 사람은 없고 또 다들 목소리가 밝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과 이제 지금 다 비어 있는데 함께 마주보고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드릴 때는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성경책과 말씀 노트, 필기도구 이 세 가지를 꼭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인증샷을 몇몇 부모님들이 보내주셨는데 김 싸먹고 있으면서 전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좋지만 맛있는 김은 식사 시간에 딱 제대로 먹고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따라주시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질병과 싸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사순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활절을 기다리며 40일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똑같이 말씀 노트를 잘 적어서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직 말씀 읽기를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사순절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함께 전사님이랑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지난주 여러분과 설교하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전사님이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마가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미션을 시작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거든요. 민물이에요. 짜지도 않고 그냥 호수인데 워낙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너무 넓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근처를 거니시던 중에 어부 두 사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그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19절 얼마 가지 않아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와라. 그러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0절 그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비옥한 땅을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강에 와서 이 호수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 파주의 근처에 뭐가 있죠? 맛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동네 근처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그래서 북한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파주에서 자랐는데
10명 정도 가까이 직업으로 군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갈릴리에 사는 많은 청년들은 어부가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유행이고 인기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도 그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조금 책을 찾아보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진짜 평범한 어부들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집에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심지어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어부계의 지코라고 볼 수 있죠. 어떤 플렉스 할 수 있는 젊은 약간 부요한 느낌이죠. 배도 많고 그물도 많아서 같이 어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둘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전사님도 이번에 좀 공부를 했는데 어부라는 직업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학생인데 학교에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등교했다가 하교하고 학원 가는 친구도 있고 집에 와서 숙제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부라는 두 글자로 이들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가서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걷어들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물고기들을 시장에 나가서 팔았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장도 보고 또 세금도 내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했겠죠. 성경에서는 16절에 짧게 이들의 직업을 언급하고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 어부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순간순간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 부르심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그물과 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방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도 있고 수학 선생님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요. 또 태권도 사범님도 있고 피아노 레슨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배우더라도 우리는 그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진 않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만 집에 가서는 국어 쌤이 먹는 반찬을 먹는다거나 국어 쌤이 하는 대로 영화를 본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닮아간다는 것, 우리 지난 성경학교에 배운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태권도 사범님을 저의 사범님으로 모시는 건 태권도를 배운다는 것이지 태권도 사범님처럼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활 방식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20절 모두 다 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소년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죠. 스스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 대해 고민하거나 또 성경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귀찮음, 게으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바로 오늘 버려야 할 그물과 배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에 버려야 하는 그물과 배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사순절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과 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했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게임 아이템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으로만 만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경 읽고 고민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사순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살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바로 반응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이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방식, 우리가 가진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또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소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이름 새기시고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